기쁨이라. 아멘. 평택으로 이사를 앞둔 우리 이현봉 집사님에게 입주하는 아파트의 이름을 제가 물었습니다. 느낌에 그럴 것 같았는데 왜냐하니까 제가 소개하고 싶은 교회와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고 제가 교회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꼭 그 교회 안 가도 됩니다. 하지만 그 교회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큐티를 꾸준히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 규모가 비슷한 교회여서 또 정부치기도 좋은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을 제가 잘 아는데 그 교회의 지난 주일 주보에 목회 칼럼을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내 마음을 들여다본 것처럼 아주 잘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읽는 것은 목회 칼럼입니다. 지금 한창 레위기를 통해 예배의 엄중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때문에 일어나는 총극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전화기가 울려서 소리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분들이 계시지요. 부주의에서 생긴 촌극입니다. 애교 수준으로 봐줄 수는 있는 문제지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예배 시간이 오실 때 미리 점검하고 오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의도적으로 핸드폰의 기능을 활용하여 예배 시간에 예배가 아닌 핸드폰에 집중하는 경우입니다. 얼마 전에도 예배 시간에 만화를 보고 있는 학생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의 눈이 무서워 자리에는 앉았지만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못한 겁니다.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의가 아니지요. 심지어 어떤 청년은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곁에 있는 분까지 혼란스럽게 하는 행동입니다. 가족들 때문에 예배 자리에 앉으신 것 같은데 가족들은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차라리 식당에서 조용히 게임을 하시거나 가족들의 눈도장을 찍고 싶다면 가족을 설득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배는 혼자가 아닌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들을 배려하여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꺼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숫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잘 드렸는데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아.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겁니다. 그냥 자기 위로가 될 뿐이에요. 예배의 핵심은 이 자리에 좌정하사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기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흠 없는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그것을 강조합니다. 21절과 29절에도 거듭 반복합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기쁘게 받으시지 못한다, 그것은 기쁘게 받으셔야 된다. 계속해서 이 22장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 손님한테 대접을 하느냐 하니까 냉장고 문 열어보고 먹다 남은 반찬 꺼내고 식은밥 꺼내고 그래요. 뭐 대충 물에 말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드시고 난 다음에는 또 냉장고 야채칸, 과일칸 열어가지고 치이고 멍들고 상처난 과일을 아무렇게나 후식으로 내놓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손님이 대놓고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 아니 이 양반이 나를 정말 무시하는구나. 겉으로는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존중하지 않네. 전혀 나를 존중하지 않아. 이럴 겁니다. 대접하기 위해서 꺼내놓는 음식의 상태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물 제사 제물을 즐겨 먹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약 레위기의 이 제사 이야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진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을 어렴풋하게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동물을 좋아하시고 동물 피 흘리는 거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특히나 요즘식으로 2풀8 등급 등심이나 안심만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흠 없는 제물을 드려라 라고 까다롭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흠이 있는 것은 바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는 것, 보잘것없는 것들을 바쳤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보면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니 뭐 그럴까요 싶지만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비유적으로 했던 것처럼 냉장고에 다 상한 음식 꺼내놓고 멍들고 치고 다 물러 터진 과일 다 꺼내가지고 드셔보세요 라고 하는 이런 경우에 맞지 않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세요. 말라가 1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하시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어지는 10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끌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다라는 뜻은 인격적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분은 감정을 느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스란히 존중을 받는지 무시를 당하는지 하나님이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뜻의 또 다른 일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존중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무시하는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척하는 예배, 제멋대로인 예배, 자기중심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만 거룩해지시는 분이 더더군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바르게 예배하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바르게 예배해야 된다.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진심으로 선물을 하면 마음이 기뻐요. 선물해놓고 도둑 맞은 기분이 든다면 그건 선물을 한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뇌물을 준 겁니다. 선물은 선물한 그 자체로 기쁨이 선물하는 사람 속에 가득합니다. 최고의 예배는 가장 좋은 짐승을 바치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그에게 헌금을 하는 것,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해 드리는 그 마음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최고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마음이라는 건 뭘까? 오늘 1부에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2부에는 한 가지만을 시간상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고의 마음은요, 첫째, 준비된 마음이에요. 최고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습관대로 하게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늘 예배하던 그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되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건성건성하기 쉽습니다. 2부에 학생들 많을 텐데 오늘 1부에 우리 학생 봉사자들도 여기 앉아 계시네요. 회장님, 중고등부 회장님도 저기 계시네. 학생들이 잘 들으세요. 이건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닌데, 근데 학생들이 더 잘 들어야 됩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을 준비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야행성 체질이 많잖아요. 그냥 올빼미 같아요. 그렇죠? 밤 늦게까지 다른 것 하다가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늦게 자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에 빠져가지고 이 작은 화면 여기에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어른들도 그렇죠. 하루에 내가 몇 번이나 내가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지 그 기록에 다 나오거든요. 그냥 정신 안 차리면 2-3시간 뭐 유튜브 보는 거는 예사가 아닙니다. 근데 이 야행성, 이 올빼미 체질 우리 학생들은 그러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자유의 시간이니까, 그죠? 잠 안 자고 그거 보면 그 다음날 예배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져요. 준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일 예배는 되겠지 하고 그렇게 하면 예배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주일에 흠 없는 예배를 드리는데 매우 매우 큰 지장이 됩니다. 어제 아닌가요? 그제인가 봐요. 그제 우리 부산 사직동에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을 했죠. 별로 축구를 안 좋아해가지고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가대표 대항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부산 와서 한 번도 경기장에 못 가봤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큰 경기장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또 중계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 1시에 딱 경기를 한다면 1시에 문이 쫙 열리고 선수들이 쫙 나와가지고 그 경기 바로 삑 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30분 전에 관중들은 다 들어차 있는 그때에 양 팀이 나와서 몸 풉니다. 슈팅 연습도 하고 패스도 하고 뛰고 몸 풀고 땀을 먼저 흘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경기의 일부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대표 정도 되면 맨날 하는 경기인데, 밥 먹고 하는 게 대회고 경기인데 정한 시간에 딱 나와서 바로 차면 되지요. 왜 그럴까요? 답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기 더 잘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본 경기에 잘하기 위해서는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장비도 준비해야 되고, 축구 선수의 가장 큰 장비는 자기 몸이에요. 몸을 풀어놓고 몸이 가장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가장 실력 발휘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모든 경기뿐만 아닙니다.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실제로 잘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허겁지겁 되는 대로 앉아 있다가는 그건 예배가 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사역회의 할 때 꼭 강조하고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문가다, 전문가. 다른 것 실수해도 되는데 예배에 실수하면 안 된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가장 긴장감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정신을 딱 차려야 된다. 제가 그렇게 강조합니다. 예배가 집중력 있게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찬양대도 찬양을 준비해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죠. 대표 기도자도 기도를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섭니다. 설교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잘 눈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도 이제 일어서서 북서쪽으로 나와 있는 조그만 창문으로 한번 이제 이렇게 리프레시하고 또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창문 유리가 있고 제 폰이 있고 했는데 오른쪽에 왼쪽에 보시면 맑은 샘니까 골목이 보여요. 저 골목 끝에 한 성도님이 이렇게 빗자루질을 하더라고. 우리 성도님이에요.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이렇게 내일 교회 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죠? 오는 길을 예비하는 거고 우리 교회 마을을 정결하게 하는 저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그래 너무 작아서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이쪽 면에 있는 큰 거기에 딱 기다려가지고 막 이렇게 포착을 또 했습니다. 빗자루 들고 이 쓰레받기 가지고 이제 걸어오시는 모습이에요. 의도된 연출도 아니고 저도 미리 저걸 찍어야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전에 다 담기지 않는 분야 영역에 주일을 준비하는 봉사자들이 참 많아요. 식당 준비하는 분들요, 며칠 전부터 여러분 시장 봐야죠, 다듬어야죠, 음식 장만해야죠, 끓여야죠. 여러분 오늘 밥 드실 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밥 받지 마세요. 배식 받을 때 감사합니다. 한번 연습합시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어제 보니까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계단 청소하는 분들요, 여러분 청결한 계단 밟고 오시라고. 그리고요 본당도 미리 준비 청소하고 구석구석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평화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토요일에 준비된 마음을 장착하셔야 돼요. 나는 뭐 청소 봉사자도 아니니까, 나는 주로 참석만 하는 사람이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토요일 날 준비하고 오셔야 됩니다. 토요일은 외출했다가도 조금 일찍 돌아와서 쉬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토요일에는요 부부싸움도 하지 마세요. 부부싸움도 우리 내일 싸우자고, 아니 월요일 싸우자고 좀 밀어놓고 예배 전이니까 마음을 준비해야죠. 그래서 토요일은 저희 아내가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저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웬만하면 토요일 날 그렇게 마음 상하는 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사에는요, 제사장이 있고 제사자가 있고 제물이 있습니다. 이 셋 모두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제사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전문가고, 목사님은 이 일을 위해서 여기 세움을 받은 사람이니까 목사님이 할 일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핸드폰 펼쳐놓고 웹툰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심지어 게임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핸드폰 여러 번 울려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예배가 드려진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가면 그러실 거예요? 안 그러실 거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 실수를 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배 늦을 수 있다고 봅니다. 늦을 수 있지만 미안한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 미안한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다는 의식이 없으니까 뻔뻔하게 계속 늦게 오잖아요. 하나님 그런 예배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탓하는 게 아니라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면 예배자가 복을 못 받는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제사를 드릴 때 흠없고 온전한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신약시대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온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의 성도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산 제물이 되어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삶을 제물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마음으로 드린다라는 예배 의미는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마음은 무슨 마음? 준비된 마음. 두 번째 마음 무슨 마음? 감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제물의 종류가 아닙니다. 여러 종류,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또 곡식, 이렇게 정해놓으신 건요, 형편대로 드리면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를 바친다고 소를 더 좋아하시고 덩치가 더 크고 값이 더 나가니까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을 너무 모르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약한 자든지 강한 자든지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소를 바치면서 뻔뻔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기쁘게 안 받으시는 거예요. 소를 바치면서 병들고 꺾이고 흠있고 그런 제물 바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둘기 바쳐도 흠 없는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29절을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여러분, 제사의 동기는요, 한마디로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안 가면 누가 여러분을 테러한다고, 오늘 예배 안 가면 여러분에게 불이익 준다고 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하는 동기는 다름 아니라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배는요, 의무 방어전이 아니에요.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가 좋아요? 선물을 할 때가 좋아요? 받을 때도 좋고 할 때도 좋죠. 그런데요, 할 때도 받을 때만큼 정말 좋아, 이걸 깨달으면 삶이 무엇인지 더 깊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적자 인생. 자식에게 적자 하지만 자식 키우는 게 힘들지만 참 행복하다, 참 좋다, 이게 우리 안에 DNA로 심어주신 하나님의, 심어주신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마음은 뇌물을 받을 때 기분 좋은 그게 아니라, 그건 병들고 흠있고 그런 거예요. 진짜 온전한 마음은 내가 선물하면서도 기분이 너무너무 날아갈 것 같은 것, 이게 진짜 마음입니다. 여러분, 둘 다 좋다가 정답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내 마음도 기쁨으로 충만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최고의 마음으로 생활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고백합시다.